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잘 쇠시기를 바랍니다. 뭐 좋죠. 쉬는 거, 명절 잘 보내는 거. 여기는 뭐 사실 명절 감이 잘 없어요. 감 자체가 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보내주셔서 아 추석이구나 합니다. 여러분 추석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한 두 주간 아웃오브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고요. 못 올리면 또 뭐 할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야곱 얘기로 넘어가서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필이면 씨름이냐? 오늘은 이제 초점을 거기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이고요. 제목은 야복강 씨름 1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왜 그 하필 씨름이냐?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뭐겠어요? 커다란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이게 아주 고통스럽진 않죠. 근데 정작 힘든 것은 강론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많이 해본 전문가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하는 중에 작은 일이 방해하는 역설이 생기지 않으려면 작은 일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이제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큰 일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거기 다시 정착하는 건데요. 작은 일은 그 구원 옛날에 형 에서와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구원이 있죠. 이 구원을 잘 해결하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이고 또 작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야곱이 고민하겠죠. 이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귀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에서와 아주 굉장히 오랫도록 또 큰 싸움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델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베델에서 만났던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사실은 뭐 계속해서 하란에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뭐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니까 가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대로 나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겠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났을까요? 예. 야곱이 그 가나안 초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조우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부하 사자들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 틀림없죠. 32장 1절 2절을 보면 보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라고 우리가 읽죠.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로 번역된 마하네는 원래는 진지 캠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던 길에 사자를 보고 고개를 돌리니까 거기 사자들이 가득히 있는 그런 진지가 있었죠. 야곱이 놀라서 그 동네 이름을 짓는데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듀얼 쌍수라는 게 있어요. 입술이나 눈처럼 두 개가 짝을 지어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쌍수로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진지는 하나가 아니라 쌍수니까 두 개 똑같은 크기를 가진 하나님의 진지가 두 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마하나임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문득 떠오른 의문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진지를 봤다면은 왜 거기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의 완력과 군세력이 무서워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날더러 가나안에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야곱은 아직은 고통으로부터 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은 했는데 그것이 절절하게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은 아마 형에게 사람을 보낸 후가 아닐까 싶어요. 에서와 조우하는 게 아주 바로 눈앞에 잡혔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제야 그가 지녔던 어떤 그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우리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죠. 현재 삶의 고통이 아주 날카롭게 다가와서 우리의 살을 쑤셔 박아야 그냥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에다 콧물까지 비벼가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아유 좀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확 우리한테 와닿는 거가 다르죠. 그래야 비로소 사람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는 것은 또 걱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격렬하게 맞부딪혀서 땀을 흘리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야곱에게 이런 충돌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브니엘, 히브리 말로 하면 페니엘이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삶의 어떤 그 강론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지를 보는 곳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씨름하는 곳 브니엘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하나임이 구경하는 곳이라고 하면 브니엘은 대면에서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브니엘에서 가족들을 먼저 도강하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인식에 도달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홀로 남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 약은 사람인데요. 근데 야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에서를 넘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출발점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내는 꼼수나 다른 인간적인 전략의 가능성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문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서야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싶으면 다른 수단의 가능성을 과감하게 다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홀로 남아야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으니까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세기 기자는 24절 하반절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명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28절을 보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을 만나서 씨름을 한 사건의 주도권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자와 야곱이 만남을 표현할 때도 주어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였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분이 끝까지 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곱처럼 혼자 남는 결단을 하고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도하시는 만남의 사건이 우리 삶에 발생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서 흔히 우리가 마하나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그저 지나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브니엘로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씨름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